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창세기 5장은 10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그 족장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 중도하고 번성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런데 말씀을 보니 우리가 참 신기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통 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대할 때 느끼셨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오래 산들 120년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름을 보게 되니 뭐 평균 900세 이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아담은 몇 세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930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으며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고, 그리고 야렛은 962세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가 365세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누구겠습니까? 에녹이에요. 왜 이렇게 짧게 살았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짧게 산 것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니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365년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몇 세를 살았는가? 외우기도 쉬워요. 969, 969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장수를 했어요. 그리고 6장에 등장하는 노아, 그는 950세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통 한 900살 정도는 평균적으로 넘게 산 것이죠.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수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손주의 손주를 보고 또 손주의 손주를 보면 중손주, 고손주,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고고손주라고 불러야 되나? 여하튼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편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시에는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된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명이 낮아지게 되었는데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이 선포는 당연히 죽어갈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으니, 그 900세까지 그 나이를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으니 어서 속히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가득하라,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셈은 600년을 살았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노아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 셀라는 433년, 그리고 에벨은 464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으니 평균 4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의 아들 벨렉은 239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우는 273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스룩은 230년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 나홀은 139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럼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는 그처럼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175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이제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소중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면서도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장수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왜 이 시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900살을 살았고 또 600세를 살았고 심지어는 자녀를 낳는데 180세가 넘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내가 만약에 그 나이를 산다면 아이고 100세 살기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아이고 너무 힘들 거야. 80세만 넘어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아니하고 온몸이 결리고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어떤 생각이냐면 찌부둥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름살 두성이가 되고 90세가 넘으면 이가 성한 사람이 없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걷기도 힘드니 아이고 900년을 어떻게 살아? 나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900년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기력을 허락하시고 젊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늦은 나이에도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복으로 함께 하는 것이니 젊음을 유지한 채로 그렇게 600년을 살고 900년을 산다 그러면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한번 살아볼 만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 너무나 감사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처럼 유한한 인생이 되었는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였는가? 이것은 죄의 형벌로서의 결과이니 여러분 사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사망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명보다는 장수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축복의 모습으로 바로 장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프시지 마시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설계하시고 만드시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잘 알죠. 우리는 치료할 것만 해놓고 이제 회복은 누구의 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25세까지는 정말 잘 삽니다. 아주 튼튼하고 세상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그래서 모험을 즐기기도 하죠. 번지 점프도 하고 여하튼 자신의 체력을 즐깁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해요. 몇 년 가지 못해서 곧바로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처럼 빨리 늙어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단계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빨리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또한 타락되고 피폐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되니
원래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하시고자 하신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짧은 인생 속에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캄캄한 밤바다에 유리하는 배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와 같은 인생, 오늘 말씀해 보니 수명에 대한 내용으로 온 장을 다 채웠는데요, 여러분 900세를 살던 인간의 수명이 노아 시대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조과학, 이 창조과학자들이 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발견하게 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대홍수로 인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 사라지게 되므로 그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6절과 8절에 나타나는 궁창후의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제 뒤를 보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궁창 아래의 물은 이 땅의 물을 말하고 있으니 강이나 호수나 바다의 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은 또 어떠한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름이나 수증기, 안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눈에는 뵈지 아니하면서 빛을 투과시키는 진한 수증기와 같은 그와 같은 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의 설명이 이러합니다. 하늘 위의 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매우 특별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시는 옷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추울 때, 더울 때 옷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옷이었다. 첫 번째 역할은 빛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지구에 들어오는 빛의 대부분은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빛을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보다 강한 자외선, 보이지 않는 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또 우주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빛들은 생명체 내 세포들을 파괴시키는 빛으로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외선은 잘 알잖아요. 자외선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름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자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로 말미암아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결국 사람의 수명도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약한 빛이 있어요. 적외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빛들이 있는데 특별히 원적외선은 생명체의 이 활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적외선을 가지고 채소나 고기들 이렇게 원적외선을 쏘이게 되면 싱싱함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과학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태고적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 지구를 감싸고 있었을 때는 생명에 해로운 강한 빛들이 이 물 분자들에 의해서 차단이 되므로 이 지구 표면에는 수증기를 통과하는 약한 빛들, 곧 햇볕과 같은 가시광선 그리고 원적외선 등만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해로운 빛들은 다 걸러지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언제까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창조과학자들이 오늘도 연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좋은 곳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매일 창조하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 이 타락은 결국 사람들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이 뭐예요? 장수하며 번성할 수 있게 하였으나 죄악이 관영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지구를 덮고 있었던 옷 같은 궁창의 물까지 이제는 다 쏟아 내려지게 되니,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수명은 또 어떻게 되었나요? 영원히 살아야 할 에덴 동산의 이 생명체들이 얼마나 그 수명이 짧아졌으며, 여러분 자기 명대로 살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서로 물어뜯고 먹이를 찾아야 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죠. 이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일본에 지진이 나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지진, 기근, 쓰나미, 그런가 하면 한파, 폭염, 이와 같은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므로 이 자연 만물이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1, 2부 때는 잘하더니 미안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다음 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며 회복의 그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그 회복의 날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까? 그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이 땅의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의 그와 같은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재림주로 임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에 오실 때는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이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붙잡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영원히 꺼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고자 주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처럼 살아가는 존재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굴고, 그런가 하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참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이 그저 보통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부르죠. 그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만들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룰 그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7절.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제 7절이네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임하게 되면 장수가 아니라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확한 안목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돼요. 그렇게 성별된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그것이 이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장 24절 말씀에 등장하는 존재, 에녹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과는 대조적인 말이죠. 아주 다른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이 동행하였다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 하라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함께 걸었다 또는 따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과 더불어 걸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주와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것, 정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인 것인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그와 같은 인생,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모습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3장 3절에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라도 함께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본연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는 의지하던 그 무엇, 재능과 그런가 하면 건강을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관, 인생관 또는 세계관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누구보다도 똑똑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다소에서 태어나게 되니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람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에 능통했어요. 성경을 너무 해박하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나는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동행함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건 히브리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에서 믿음의 사람들 소개하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행복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하고 오래된 신자하고 누가 더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받을까요? 알기는 너무 잘하세요. 초신자들이 기도 응답을 더 빨리 받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어, 네가 그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완전히 발목만 아니라 허리만 아니라 온전히 은혜의 강에 잠겨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된 자는
오래 기도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맷집을 튼튼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고 그리고 인내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 경험을 한 자는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힘든 자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다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와 같은 모습의 슈바이처 같은 분이 있고 리빙스턴 같은 분이 있고 데레사 수녀와 같은 분이 있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무엇입니까?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니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께서 복 있는 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 5장의 주제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이 모습과는 반대편의 모습 아닌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마치 미개인들의 모습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인구 절벽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감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영화부가 얼마나 신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으니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죠. 0.92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실은 신문 기사의 타이틀은 평생 아이 한 명도 안 낳는 나라 매년 수십조 원 붓고도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꼴찌. 그것이 타이틀이었어요.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꼴찌. 그러면 아니요. 여러분 유엔에 가입한 189개 국가 중에서 저출산율로 1위에 올라 있는 나라가 한국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사람 수는 더 빨리 줄어들게 되니 장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래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살률이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이 저출산율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불편한 진실이죠. 편리주의 아닙니까? 편리주의. 내 시간을 좀 더 갖고 싶다. 그러니 육아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일해야 돼, 취미생활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런가 하면 재정적으로도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자유양육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사교육비도 그래. 그래서 거부하는 모습.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후회해요. 그것이 복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서 뒤늦게. 오늘날 산부인과의 환자가 아니죠. 산부인과를 찾는 뭐라고 그래요? 산모들이라고 그래요? 임산부들은 적은데 그런데 왜 나중에 이렇게 아기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곳은 항상 붐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르지요. 교회만큼은 이 문제에서 당연히 달라야 하겠지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의 풍조와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에요. 사회나 교회나 공통적인 목표가 있으니 그것은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데 사회의 문화는 그 근거를 편리성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 속에서 문화가 발전되어져 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세상의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스그리무리에도 닮으면 안 돼요. 질문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하여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자녀를 갖는 것은 일종의 이 미개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봐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행여나 이 전철 안에서나 또는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엄마가 타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 오면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넷째가 들어오면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국자다, 나는 못했는데 너무 귀하다,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만 하죠. 그런데 생각이 사회와 같아서, 일반 대중문화와 같아서 여러분 그러다가 줄어들어요. 인구 철벽이에요. 나중에 어디까지, 민족까지 사라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의 뜻인 줄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 괜히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현재의 속도로 인구가 줄어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미 산술적 통계로 나와 있으니 길지도 않아요. 앞으로 300년 후가 2300년 대에는 인구가 625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한 나라로, 국가로서의 존립이 위태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2600년대에는 인구가 7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니 지구에서 결국 사라진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미래 연구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되어진 공개적인 발표 내용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다산의 복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잘 살기에 그렇게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 우리는 0.9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무려 3배나 되는 3.09가 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있어요. 3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도 못해요. 그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장수의 복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태초에 주신 이 축복의 명령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살아가는 민족이니, 이 민족이 노벨상에서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어느 나라가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주권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과 거슬러 반대로 가게 되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어요. 지난달 당회였나? 우리가 이 세상 인구 절벽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어찌하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영화부가 얼마나 신났어요. 네, 신났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유아 세례 베푸는데 5명이 예약을 했어요. 우리 아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벌써 출산 소식을 저한테 알려왔어요. 언제 난다. 내년에는 유아 세례가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한국교회에 참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 당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가족이 된 다음에 아기 둘을 낳게 되면 1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너무 조금이라 웃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100만 원,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장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거 하면은 자녀 셋을 낳게 되면 성지순례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주기로 했어요.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몇 가정이나 돼요 벌써. 너무 감사한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기왕이면 가정의 달 5월 달에 어린이날에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리에도 늦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늦둥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 우리 청년들 와서 주례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올 때 너무 기뻐요. 왜? 5포 세대, N포 세대, 세상에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가정도 포기, 뭐 포기가 많지만 결혼한다고 하니 그것이 첫 번째 감사. 근데 제가 꼭 조건을 붙여요. 결혼 주례는 내가 해주는데 2명 이상 안 남나 결혼 주례 안 해줘. 아, 그래. 말도 안 해? 그러면 고민하다가 낳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주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 청년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낳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는데요,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잉태의 복은, 출산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태초의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볼 때에 보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해요. 축복해요. 하나가가 출산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중에 나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 분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 한 자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치유회복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그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이제 내가 잉태하게 되리라, 확신으로 갖게 되고 그날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잉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으니 감사하지요. 뿐만 아니라 늦었어도 어찌하든지 잉태의 복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와 같은 모습 중에 감사한 것은 또 다음 달에 출산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순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출산의 복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거 하면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